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저희에게 너무도 귀한 시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오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깨우쳐진 말씀과 또한 깨우쳐진 마음을 저희들 돌이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내가 조금이나마 또 조금씩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빚으시고 또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는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금 잘 아시잖아요. 이 금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채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금이 들어있는 이 그 돌이 있잖아요. 그 금광석의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이냐, 그 톤당에 얼마씩 금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1톤의 돌무더기 속에 금을 12g 정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12g 정도의 금이 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한 6g 정도의 금을 채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2g 전체를 다 채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절반 정도 이제 6g 정도 채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작 6g의 금을 위해서 1톤의 쓸모없는 돌덩이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6g을 얻기 위해서 999kg, 994g의 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6g의 금덩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1톤 전체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이 6g의 금덩이를 얻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6g의 금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면 마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금덩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보화를 원래는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보물상자에다가 이제 넣어 놓는 것, 혹은 금고에 넣어 놓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보화를 어디에 두셨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깨어지기 쉽고 긁히기 쉬운 질그릇 안에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조차 역시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있는 것인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안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화라는 것을 담고 있기에 소중한 질그릇이 되는데 만약 그 질그릇이 보화를 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말 값싼 그릇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고 그 보화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복음이 비록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귀한 복음을 얻기 위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 18장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불평을 했느냐? 바로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고 악인이었던 자가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불공평한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사람들의 시선, 내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의인이라도 그 의를 버리고 죄에 빠져서 살다가 죽게 된다면 그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법대로 살고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현재의 모습,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것,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그때와는 다르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이전의 악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 써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귀한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에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던 때,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배하던 때, 또한 내 마음에 뜨거운 영성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힘썼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찾아 들어오고 그 죄악을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여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죄인인데 왜 그들은 잘 됩니까? 누군가는 의인이었는데 왜 그는 잘 못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행실은 공평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범죄를 떠나 돌이켜라.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면 비록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심판의 칼을 들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한 죄를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꾸만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은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쁜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믿어주고 부모만큼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자복하여라.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있는 어떠한 일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또한 더 나아가 끊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서는 그것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작은 양의 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하고 깎아내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자아도 내려놓아야 하며 내 모든 기준과 판단,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고 또한 거대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우상 숭배의 악행이 시작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면 주일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끊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또한 조금씩 조금씩 끊어내고 떨어뜨려 내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능력, 또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그 뜻을 기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로, 창조주로, 또한 온전한 우리의 인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때때로 세상의 것들과 견주며 비교하며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내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 역시 섬겼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던 우리들의 부족함의 모습을 발견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생명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